사오시게 하심을 함께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의로우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를 지사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를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많은 사람아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심판 중에도 믿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에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저희들이 취하지 않고 죄에서 구별되어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삶과 또 믿음이 또 신앙이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숙하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고 또 선교 한국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정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따라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이익들을 내려놓고 정당의 이익들을 내려놓고 서로 화합하며 협치하는 놀라운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의 평화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다 끝나고 하나님의 평강과 샬롬의 역사가 오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져온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더하시고
특별히 전도할 때 열매와 결실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열하시며 환우분들을 치료하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차량 구역을 놓고 애쓰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체중을 모으시고 아버지 형통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일 또 이명 목사님 와서 예배 인도와 또 말씀을 증거할 때에 놀라운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째 저녁 늦은 밤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일지라 여호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두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며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리라. 보통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바친 것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는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을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을 들으라 하나를 내니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으되 그게 새벽이 질러있지 성령 기름을 정하였지만 백성이 섞이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령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데려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해야 되며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시니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러서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러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저주를 줄 것이라. 그 기초를 세울 때 그의 바닥을 밟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문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일곱째 날 성을 7번 들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백성이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성 안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정탐꾼들을 도운 나합과 그 가족은 살려 두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이죠. 시작. 일곱째 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보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았지만 7째 날에는 새벽에 일어나 7번을 돌았습니다. 이것은 순종의 강도와 헌신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비합리적인 추가적 노력이라도 기꺼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순종을 완성할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에 보면 믿음의 순종은 지속성과 완결성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길은 때로 지루하고 반복적이며 마지막 순간에 더 큰 헌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이죠. 시작.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상을 주셨습니다. 엿새 동안 지켜왔던 침묵이 마침내 깨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나팔 소리에 맞춰 외치라고 명령합니다. 이 외침은 단순한 함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 선포에 대한 백성들의 믿음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이미 승리가 주어졌음을 확신하는 믿음의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에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침묵의 인내 기간과 담대한 외침의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묵상으로 준비한 후 우리는 세상의 압박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포가 우리를 둘러싼 성벽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동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입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나무와 그 집에 구원하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자들을 그가 숨겨놓아서 주었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바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헬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여리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전리품이 될 수 없으며 모든 것이 파괴되고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나학과 그녀의 가족은 이 심판에서 구원받은 유일한 예외였다는 것이죠. 그녀는 믿음으로 행한 순종 덕분에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삶의 적용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이시지만 동시에 사랑과 긍휼의 구원자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심판 아래 놓여 있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소유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라합과 같이 믿음으로 행할 용기가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지고 바친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친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를 그 바친 집으로 힘들지 말라. 하나님은 전리품을 취할 것을 엄격히 금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전쟁이 약탈을 위한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은 거룩한 전쟁의 목적을 더럽히는 치명적인 죄였으며 이는 후에 아간의 범죄로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에 보면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온전히 구별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탐욕, 우상 숭배, 죄악을 탐내어 우리의 삶에 들여놓는다면 그 죄악이 우리 공동체 전체에 고난과 저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과 욕망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이죠. 시작. 은근과 정철과 그들은 다 여호와께 열례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객관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심판의 대상이었던 물건 중 은근과 동철, 기구와 같은 값비싼 재물은 파괴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곳간에 바쳐졌습니다. 이것은 모든 소유의 최종적인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과정 속에서도 그분의 거룩한 피를 위해서 구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에 보면 우리의 재물과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세상의 욕심에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헌신하며 구별할 때 그것은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이죠. 시작.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를 질러치니 성벽이 무너져내는지라. 백성이 바퀴 앞으로 나아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외침과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합쳐졌을 때 여리고 성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무너짐은 인간의 공학적인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진 기적이었습니다. 이는 순종하는 믿음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장벽도 무너뜨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이지요.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매라하라. 본절에서 바치라고 하는 말씀은 명령에 내목한 집행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 문화의 오염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죄에 대한 단호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이죠.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니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야곱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정탐밖에 두고. 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구원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 라합에게 했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이죠. 라합의 믿음은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그녀의 집에 있던 모든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24절이죠. 시작.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세우고 은근과 한철 기구는 여호와의 지속관에 두었더라. 성읍은 철저히 파괴되었고 구별된 재물만이 보존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리고가 다시는 세상의 세속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완전히 거룩하게 구별되었음을 최종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 성품인 옛 성읍을 불태우고 새로운 생명인 구별된 재물만이 남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세상은 불에 타 사라질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이죠.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챙겨 숨겼습니다.
라합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녀가 단지 목숨만 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완전히 편입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이죠.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였으니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으로 성전을 짓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여호와가 나를 이룰 것이며 그 문을 쌓을 때에 여호와가 나를 이룰 것이라 하더라.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성읍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거룩한 기념비로서 다시는 죄악의 중심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저주는 하나님의 심판이 영구적임을 선포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27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집니다. 여리고 정복의 결과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음이 증명된 것이었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의 명성이 퍼진 것은 그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과 사역의 성공은 오직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명성,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소문을 온 땅에 전파하는데 사용받는 복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포는 반드시 우리의 높고 힘든 성벽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동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용기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탐심과 욕망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늘 철저히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도 절제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으로 해서 사용받는 은혜도 하나님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 믿음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심판의 날에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믿음으로 언약에 충실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심판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